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오늘 나눌 말씀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앞에 조금만 1절부터 3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교회로 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 정말 북적북적하며 성장하나,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모이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북적북적 이런저런 모습에서 모인 사람들이 때가 되면 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거. 그럼 또 떠나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때가 되면 많은 때 떠납니다. 떠날 때 우리 뭘 쥐어 보내야 돼요? 학위 쥐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죠? 돈도 좀 쥐어서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 준 적은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다 한번 맞춰 볼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첫 공식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복음이 가장 확장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도 여전히 시리아, 또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 지역에, 그리고 거기는 거의 지금 터키하고 가까운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전 세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로 시작했는데 첫 선교사 파송은 저 이방 지역에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선교사 파송은 바울과 바나바가 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배경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섰냐라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막 이제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 쪽을 따라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형성되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저기 지금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지금 서고 있는데 좀 제대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거기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 선교사가 아니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낸 이제 일꾼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또 저 멀리 다소라는 지역, 지금은 아마 터키 지역에 있는 좀 멀리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에다가 바울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초청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1장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언제 회심해요? 사도행전 9장에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써 일어났지만, 제 생각에는 복음을 거기서 전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일부러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한 1년 같이 사역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도와주어라 라고 이제 요청을 받게 되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이 모여 있고 중심되고 있는 교회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인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초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지 않고 항상 함께 가요. 그죠? 그래서 동력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뒤늦게 한 사람은 더 크게 있을지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거 혼자 믿는 거 뭐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보면 항상 서로 동력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동력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서로 격려하며 세워줘야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죠. 서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아무나 손을 한번 옆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야, 엄마와 아들이 또 동력자입니다. 지금 인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끼리도 동력자겠지만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동력자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3장에 보니까, 자, 우리 읽었지만 또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1절부터 3절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잘 내용 파악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한 다음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첫 선교의 보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잘 볼 것은 1절 말씀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기적으로 한 2, 3년이나 됐을까? 지금 이렇게 연차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막 생성되면서 교회 시스템, 체계를 잡아가는 그때, 또 바울도 바나바도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라. 리더급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위에서 보면요. 몇 사람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첫째,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리더급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휘청. 그렇죠? 같이 열정적으로 하던 분들이 훅 빠져나가면 또 이제 새로운.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하던 저분들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요, 열정적으로 다 이제 같이 몇 년 차까지 막 이렇게 5, 6년 교회 일 정말 잘 맡아가지고 같이 막 하던 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 제 와이프까지도 저분들 가면 또 이제 교회 어떡하지? 그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 없다. 다음에 그 자리를 혜성같이 누군가 채울 것이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진짜 복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마음을 전혀 못 읽어주고 있네 지금. 그 말이 진짜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 은근히 섭섭해, 그 말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자리, 이제 때가 되어 파송하면 그 자리 또 다른 능력자와 은혜들이 맞이하며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참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남아 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합의와 그리고 파송받을 그분들의 동의가 같이 일어나면서 정체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선교란 뭐냐? 선교란 뭐냐? 우리 큰빛교회 선교합시다 그러고 늘 얘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도 지금 모든 면에 열악합니다.
이 말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어렵다고 전도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어렵다고 뭐 일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추진하고 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선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규모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에는 먼저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여, 두 사람을 구별하여 떼어내라. 그리고 보내라. 자, 여기에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사람이 먼저죠. 자, 두 번째는 보낼 때, 야, 이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이제 구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들이나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나 또 시간들을 때가 되어 같이 그분들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단기 선교나 중장기나 그리고 또 물질도 기도하며 떼어서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갈 수 있는 구별됨, 그리고 함께 보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선교는 그냥 혼자서 우리 누구 보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파송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후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5분 중에 3사람이 남아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살펴보면 이제 두 바나바와 바울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주 중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에 땅끝에 벌써 안디옥이 들어가 있고 안디옥은 거기에서부터 세계를 향해 선교를 파송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주변에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전했고 거기서부터 세계 파송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4장으로 훅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러분 가능하시면 지금 루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도 좀 같이 하고 1차 전도 여행 방향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땐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평생 걷지 못한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설 때가 됐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기도하며 또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버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드디어 자기네 도시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숭배하고자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려고 그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랐죠. 그냥 뭐,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받을 일이 아닌데, 와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서 만류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롭게 지금 잘 갔죠. 그죠? 거기까지는 잘 갔어요.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복음의 능력은 좋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탁 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는 겁니다. 주변에 바울이 돌아왔던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 동네까지 쫓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막 힐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거기에 흥분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그 시의 바깥에다가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차브라. 복음 안 전한다. 이러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에이 내가 이러려고 내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닌다. 또는 에이 이 교회밖에 없냐. 딴 교회 간다. 상처 없는 곳으로.
그럼 가면 이제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절대 같이 임목으로 안 하죠. 싹 해서 예배만 싹 드리고 싹 나가죠. 싹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확 나가요. 싹 주일마다 잡힐까 봐. 그래 너무 친해지면 또 상처받을까 봐. 이런 건가요? 바울은 딱 그 순간에서 밖에 버려져 있는데 나중에 함께 했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에 들어가게 되죠. 자, 당했던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리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묵상을 좀 계속 해봤어요. 이 무리들이 누굴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돌을 칠 만큼 막 이렇게 그들을 막 이렇게 충동했던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는 같은 유대인들, 거기에 좀 몇몇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될 만큼이면 꽤 많은 무리들이었을 텐데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역사를 본 그 지역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까지 이렇게 사람 일어남까지 보았다 할지라도 또 무너질 수 있고 죄에 가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날마다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펴야만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맞았던 그 바울은 거의 죽게 됐고 버리워졌어요. 자, 이런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 밖에 버려져 있었지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그 다음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저의 묵상은 그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저에게 답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사역을 시작하면 될 텐데 굳이 성에 다시 들어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얻어맞고 자기가 거의 죽게 되었어도 그 입으로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역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도시는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분통함에 대하여 그는 한 번도 불평으로 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에는 나누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꼭 구루터기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는 더베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며 이제 안디옥에 자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쭉 복음을 전해서 어느 도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거꾸로 이제 잘 교회들이 성장되고 있나 복음 전한 것이 잘 움직이고 있나를 보러 이렇게 거꾸로 옵니다. 여러분은 다니면서 만나는 교회들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네. 저는 제가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목사님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면은 그 교회 가면 반드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제가 처음 가는 교회. 그죠? 각 교회들마다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부터 기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잘 쓰고 있는 곳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이라든가 지역에 가서 다시 나누고 싶다면 무엇은 말씀을 나누고 싶을까? 그렇죠? 여기에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며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바울의 격려입니다. 14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 보면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환난은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이다. 이 환난을 잘 이기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뿐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 여시지 않냐? 정말 펑펑해서 더 많은 거 벌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왜 안 주시냐? 자, 다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봅니다. 힘든 걸 먼저 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순간마다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새 힘으로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약했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힐링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보지 않으면 뭘 봐요? 문제 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자 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 그리고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환난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코로나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또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거 나에게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오면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바울의 맨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또 결론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있는데 벌써 말씀이 많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란 남아 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별하여 보내는 것이다. 우리 큰빛교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 무서운 아멘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여력, 우리의 물질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떼기 시작해서 그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주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지금 10분의 선교사님들을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저로 보면 왼쪽입니다. 오른쪽 한번 보세요. 각 나라마다 꽤 많이 보내놨습니다. 예, 잘 가 계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안녕 하면은 안 된다고요. 목사님 하라는데 안 하신 분들 뭐예요 도대체.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손을 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한번 하세요. 정말.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분들과 어떻게 한다? 같이 협력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 예. 우리 큰빛교회 이제 지지난주부터 선교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5분이 지금 이제 같이 사역하기로 시작했는데요. 아직 선교부가 뭔지 잘 모르는 여러분들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 아직 누가 대장이라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조인해서 같이 선교에 같이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님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남아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선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그들도 선교에 의하여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선교로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세워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여건과 사람의 상태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같이 갈 수 있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잘 감당할 수도 있는 여건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동시적으로 하는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는 이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그 일에 동참하는 큰빛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